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써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섬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기부터 하나님 만들게 하시지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증거기 안에는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서 위에 뚜껑인 속죄서 위에 2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사이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또 너에게 이를 말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막의 가장 중심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그 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있는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지상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증거궤를 만들게 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그 증거궤와 증거판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거판과 증거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증거궤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제 이 증거궤를 만들고 나면 그 지성소 밖에 성소 안에 있는 2개,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금촛대입니다. 이 상은 너비가 대략 한 90c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가 한 45cm, 높이는 대략 한 60cm, 60에서 65cm 정도 되는 작은 탁자 같은 모양인데 다 순금으로 싸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주위를 턱으로 만들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넓이만이니까 이 넓이도 굉장히 높겠지요. 이 넓이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 상을 하나 만들게 합니다. 이 상의 목적은 진설병을 12덩이를 놓을 수 있는 그 상을 만들게 하지요. 이것은 떡덩어리입니다. 진설병, 이것은 뜻 자체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전 앞에 있는 떡이다. 하나님께 드린 떡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그 떡을 바꿀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오래 갈 수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요.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은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지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지요.
유한한 그 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보면서 유한한 떡, 그리고 인간도 유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게 하시는 거지요. 이 떡이 없으면,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겠지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거고, 우리가 그 몸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지요. 그 말씀을 먹고 또 그의 몸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떡이지요. 그 상 자체도 다 금으로 싸게 있습니다. 순금으로 싸게 되어 있지요. 성소 안에는 특이한 것이 다 순금으로 싸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나 지식, 진리, 명예, 연단,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연단되어진,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순금으로만 싸게끔 되어져 있지요. 거제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에 의해서 먹게 되어져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바꿔두게 하셨지요. 이제 성소가 사라지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지요.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에 나오지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겠지요. 말씀을 주님 앞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 개인이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순금으로 둘려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연단되어진 삶, 진리의 말씀으로 또 주로 인해서 연단되어진 순금, 정결하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금으로 쌓여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건너편에 무엇을 두느냐 하면 촛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촛대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오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이거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금을 쳐서 그냥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요. 등잔대 곁에서 가지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지 셋, 가운데 하나, 총 7개의 이 등불을 들 수 있는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들게 합니다. 꽃의 형상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지요. 이것은 불을 붙이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금촛대를 만드는 거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부로부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빛은 이 금촛대의 불로만 그 안을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오전과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금촛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 안에 이 금촛대에 불이 없으면 그 안은 암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는, 또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가 그 빛을 의미하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밝게 빛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요,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빛은 세상을 밝힐 만한 빛이 되겠지요.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시대가 더 악할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빛이 더 영롱하게 빛나야 되는데, 그 빛이 상실되어지면 세상은 더 어둠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힌 자가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이 빛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금조대와 같은 주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영롱하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떡상에 있는 진설병은 떡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냥 종이와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눈과 세상의 빛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더 나아가선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말씀을 뛰어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바라볼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그 여파에 또 흐름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는 곳으로 그냥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의 것을 보고 분별하며 또한 그 가운데 나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이 빛이, 이 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그 불을 관리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그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단절되는 그 순간 빛은 점점 힘을 잃고 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거나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항상 여비로 준비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혜롭지 못한 그 우둔한 5명의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꺼져버려서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상실하는, 또 준비치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부분이 없어야겠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꺼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겠지요. 말씀의 빛, 그리고 성령의 빛이, 기름 부음이 꺼지지 않아서 늘 그 빛이 불타오르고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주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집과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모든 곳,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 빛이 있어서 다 밝히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밝혀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보면 38절에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또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이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진설병을 놓는 그 상에 아주 조그만 것들도 순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금촛대를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성소 안에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지요. 상을 만드는 데에도, 진설병을 놓는 것 가운데에도 이것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거나 할 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촛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우리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금촛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진설병을 놓는 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각자가 불짓개나 불똥이나 대접이나 숟가락, 병과 붓는 장 같은 그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고 진설병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겠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 붙잡혀지게 되면 아주 작은 불똥 그릇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될 성소에서 귀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똥 그릇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한 순금으로 동일하게 만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 성소를 만드는 것처럼 그 상과 꽃 금촛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 그 양식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여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소의 그 모든 모습들, 특별히 상과 금촛대를 만드는 그 과정과 또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떡 가운데 거하여 늘 충만함과 또한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보여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